본문 말씀에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알겠지만은 그 말씀이 또 생소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조금 구분을 지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사울 선생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사울이 어떤 열심을 냈는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기쁜 열심이었는지 아니면 헛된 열심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후반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울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아나니아, 그 다음에 사울과 아나니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묘한 그런 교훈들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은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지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선생님이 사실은 율법에 전통한 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의미도 부여하지 못했던 그런 오해된 장면들이 오늘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이 없이 복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중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학교를 가기 전에는 그 전 학교를 가야만이 다음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완전히 비하시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전통한 자였다면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았어야 되겠고, 예수라는 그 인물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헛된 잘못된 열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잘못하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배경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몇 가지만 한번 놓고 본다면은,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두 개잖아요. 헬라식 이름하고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이 의미가 뭐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국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의 학문과 그의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것, 이 모든 배경들을 놓고 본다면 그가 얼마나 잘 배웠고 그의 배경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때 당시 율법사 하면 가말리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법적으로 굉장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전통과 가지고 있는 배경을 놓고 본다면 참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냐.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로는 이렇게 고백한 장면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시장님이 누구인지 다 압니다. 우리 지나가는 사람 몇 번만 만나면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내가 안다고 합니다. 대해서 알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모든 속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직접 대화를 해보고 나눴을 때만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토크 하브루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분을 알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부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해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대해서만 알지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은 그분의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율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그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율법주의자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율법에서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죠.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사울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부정했죠. 사울의 메시아관은 어떤 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붐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예수는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다, 인간과 똑같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신성모독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신성모독을 많이 했냐. 하나님과 나는 같다. 성전을 다 헐어버려, 46년 동안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하는 등 신성모독의 발언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냐. 그러니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열심을 내기는 됐습니다. 사실은 사울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충성자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충성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행동으로 3가지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비록 9장이지만 7장, 8장, 9장에서 나타난 사울의 행동을 본다면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아니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면서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까? 그들의 가슴을 찢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돌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 속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자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죽어야 되고 잡아들여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의기등등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서 어떻게 쓰든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그 중심에 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도만 빼놓고는 대부분 성도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오늘 나와 있는 바로 다메섹, 다메섹으로 가고,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의 수도죠. 이 다메섹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곳으로 흩어지면서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곳에 휘당에 가서 잡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사울이 생각했던 것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써달라고 해요. 이제는 공신력 있게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가요, 다메섹까지, 오늘날로 시리아까지 거리가 240km입니다. 옛날 거리로 말하면 일주일을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서울거리 정도 되죠. 일주일을 걸어가는 그 자리,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곳에 가서 죽여야 되겠다, 끌고 와야 되겠다 할 정도라면은 사울의 충성이라는 것은, 사울의 열심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구장에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사울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이겠다는 생각, 잡아오겠다는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의 생각은 정말 쓸모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행동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하나님을 그 깊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누구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울처럼 생명을 죽이는 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일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 대부분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시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당신은 왜 이 일을 못 하느냐? 나는 이 여전도의가 됐든 남전도의가 됐든 중고등부가 됐든 교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많은 열심을 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거나 견책을 받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복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서 나가기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어있는 모습들을 저는 가끔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시험이 왔고 내가 언제 절망을 했는지 대부분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못된 율법관을 통해서 그는 생명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내가 하는 섬김 때문에 혹시 사람이 죽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죄도 잘 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킵니다. 이 열심히 잘못하면 생명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서 주는 하나님의 의미,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그 의미를 알기보다도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사울의 욕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세워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하면 주변의 사람, 내 자신까지, 내 가족까지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은 미국에서 선교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하면은 선교사 파송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영이 죽는 것을 보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게 당신의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보장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가서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의 아들들이, 선교사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포장된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는다. 그 자녀가 당신이 선교사로 나갈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나가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당신을 보조하고 선교사로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의 대부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희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룬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일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한 생명도 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기보다도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짜증이 나고 성도들한테는 정말 잘 대해주고 내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해주지 못하면서 만약에 욕이나 하고 침타나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왜 주었는지조차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 생활에서도 이렇게 일로 생각하는 경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열매도 헌신도 일로 하다 보면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교회에서 다툼입니다.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무엇인가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은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공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미를 아는 자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나의 만족대로 무엇인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그 뜻대로 다 됐을 때 잘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이제 부모님들한테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께 어떤 대답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를 아는 아이들입니다. 머리가 클 때까지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이는 신앙 잘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서 품었던 그런 생각, 그가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희심하기 전의 열심은 법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은혜도 없고, 그 속에는 사랑도 없고, 그 속에는 잘못하면 용서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용서했습니까? 절대로 그 속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거 거듭난 사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슴으로 성도를 생각했어요. 가슴. 내가 너희들을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나 은혜가 된다 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 않고 너희들 곁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필리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율법이 아닌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담이 가는 곳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해요. 때로는 물론 부담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담은 어떤 부담입니까?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 다메섹 도상에 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딱 엎드려서 결국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 한 가지가 뭡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는 예수를 만났다 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칭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내가 사도라 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제는 이번엔 아나니아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환상 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더니 눈을 뜨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안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여, 예루살렘에서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 명칭을 가지고 거기에 서명서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설득하는 말을 지금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그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 가서 안수하라 했을 때 아나니아 훌륭한 점은 뭡니까? 따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아나니아 생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직감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많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먼저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역시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한계점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점 아닙니까? 저 역시나 여러분 역시 지금 당장 정말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분해서 복음이 전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죄를 조금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는 항상 그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의 10년 뒤에 20년 뒤에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기쁜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잠시 이 생각이 혹시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들을 볼 때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자를 볼 때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나니아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입니다. 두 분의 관계죠. 이제는 아나니아가 말씀대로 가서 안수를 하니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이라고 합니다. 형제 사울.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수 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세운 앞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해서 아나니아가 즉각 형제 사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칭을 쓸 때 그 사람에게 무슨 명칭을 쓸 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때로는 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신다면 그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격려하면서 이제 안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격려를 하면서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고 격려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 부분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우리의 그 신앙을 보고도 격려해야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저는 누구에게 얘기하든지 간에 격려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격려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갖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 단 한마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또 친구 몇 명이 보면은 친구 수가 많으면 장땡인 줄 알고 막 10명이 15명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올 수 있느냐. 네가 참 어려웠을 때 이제 이 아이들 언어로 올 수 있느냐, 몇 명이나 되느냐. 그때는 고개를 깨닫던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 뭐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는 그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의 없게 무슨 냉장고를 열나 이렇게 하고. 왜 그러죠?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대체가 누군가를 알 때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실 때 지금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 그래 우리 전도해야 돼. 우리 선교해야 돼. 지금 이 수준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하고 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나는 빨간색이 좋아. 무조건 빨간색으로는 보지 마시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토크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무엇이 절제하는 것이 힘드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내가 수중에 돈이 있으면 그것을 하루 내에 다 까먹어야지 이것을 참고 못 기다리는 이거 절제하기 힘들대. 아이들 수준이잖아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아이들이 의견을 내놨을 때 이 아이들은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A, B, C라는 의견이 있는데 내가 A를 가지고 있는데 B가 하고 C라는 의견이 또 그 싸우다가 B가 의견이 됐어요. 그러면 A와 C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그래 내 뜻이 이루어졌어 하니까 너 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좀 있어요. 이 아이들의 생각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은 어린아이 같죠. 그러나 이 아이들 생각은 얼마나 국제 있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른들이 제대로 대처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 막 성장할 때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마쳤는데 전사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똑똑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말 잘하는 줄 몰랐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상대를 이해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나니아가 즉각 순종을 했지만 아나니아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스라고 하죠. 그가 어떤 상처가 있고 그의 전력이 그렇고 그가 감옥에 갔다 왔고 그가 무슨 사람을 쫓고 강도질을 했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잔상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께 축복합니다. 이 잔상이 없어야 돼요. 항상 그것이 걸려있어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 잔상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지역까지 와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잔상에서 어떤 감정적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제 사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안수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떠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 용서라는 것이 뭐죠? 완전 용서라는 것은 잔상까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부부싸움에서 잔상이 있으니까 작년에 당신 그랬잖아.
저번에 그랬잖아.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그 잔상이 남아서 계속 올라가는 게 그랬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죄를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할 것이다. 나는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잔상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촉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용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사한 바가 큰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또 우리도 격려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혹시 나는 질책만 하지 않았는가, 혹시 나는 격려하기보다도 시기하지 않았는가, 질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일로 생각하면서 왜 저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하고 조금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헌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